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6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놀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큰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총명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요랑대로 자기 판단대로 파편화되고 분절화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통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의 만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귀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잘 사는 우리나라만을 위해 전도할 것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공포에 시달리는 많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선교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빛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국내적으로 13개의 선교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원단체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과 전도기관들 하나님 맡은 바 분량대로 질서와 규모대로 충성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새신자 초청 그리고 단기 선교 모든 계획들 프로그램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이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 하나님 목소리 높일 때 하나님 저들을 복되다 하시오며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용들매 봉사하는 자들, 차량으로 주방에서 헌신하는 자들, 몸을 바쳐 충성하는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냐? 바로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자체도 조금 두려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아버지와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그래서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마 우리 말로는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자, 자녀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시편 37편의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많이 쓴 시편이 많아요. 시편은. 근데 평탄할 때 참 좋을 때 쓴 시편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37편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가 37편입니다. 그래서 내 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지금 장래에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장래의 어떤 다윗의 운명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지금 현재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맡기는 길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시편 37편 7절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내 앞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길을 맡기라. 자, 맡긴다는 의미는 그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꼴이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꼴이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 굴린다. 굴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의 등에 그죠? 커다란 바위를 내가 최대한 들 수 있는 바위를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돌을 업고 가는데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탁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아래로 막 굴러갑니다. 그죠? 그 굴러가는 돌 보고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등이
엄청나게 가볍다는 겁니다. 시원하고 가벼워질 수 있는 거 뭘까?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내 등에 있는 돌이 내 등에서 떨어져서 저 아래로 굴러가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면서 내 몸에 가벼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볍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시면은 온갖 고생을 다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느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형통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국무총리도 되었지만은 그의 민족이 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지금 힘든 이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시편 62편도 그죠? 다윗이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나라를 완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할 때 지어진 시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총 그 반역자들이 그죠? 온갖 그 무기라든가 군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그죠? 앞부분 시편 61편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은 그 두려운 마음이 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절망 중에 있는 내 이 순간에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62편에 들어서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두려움에 떨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 이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죠?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나는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강심장애라 그래도 내 목숨의 위협이, 그죠? 내 목숨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조용하게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62편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교동문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1절과 같이 표현되어지잖아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특별히 더 힘든 순간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 그죠? 잠잠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죠? 위기의 순간에 뭘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었겠습니까? 억압과 고통의 그 순간을 이제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 그 길은 광야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금 힘든 순간도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첫 장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그들 앞에 탁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 뒤에서 저 멀리서 막 먼지가 팍팍 나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한 진퇴양난의 그 양난의 순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려느냐? 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가만히 있어라. 야, 요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봐. 14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놀라운 열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몰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냐? 결코 그렇지 않음을 그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 위기의 순간에도 건져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를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 순간에 그죠? 사무엘이 먼저 그 사울 왕이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가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줄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오는가? 기다려도 7일 지났는데 안 오니까, 그리고 순간이 눈에 보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또 두려워서 이 군인들이 자꾸 도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꾸 군대가 빠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요, 하나님 지키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울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겠죠. 기다린다는 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들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은 내게 주어진 그 순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거기 출발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선포하셨어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더 와닿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자,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자,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 바로 2절 말씀이 그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죠? 이런 고백이 한다는 건 뭐냐? 그의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 오직 하나님.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내 하나님 되심이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죠, 자신의 구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 주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신다. 그 천사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빠졌을 때 천사가 지켜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그죠, 그가 이 어떻게 보면 몸소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피난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난처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건데, 자,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시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떨 때요? 항상입니다. 시시로. 여러분, 환난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시시로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여기 쏟으면 안 되죠. 예, 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컵에 있는 물을 바닥에 쏟는 겁니다. 그 토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을 쏟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 걱정, 의심, 그리고 뭐 즐거운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그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냐?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어떨 때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내가 못 믿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힘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피나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은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죠? 어떨 때는 뭐라 그럽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 그래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지푸라기는 아니잖아요.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찾기를, 기도하기를, 붙잡기를,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건짐을 받고 사랑을 더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피난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유일한 피난 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의 아픔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들 위에, 또 오늘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 가정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